요한 1서 3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0면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김동인이 쓴 단편 소설 발가락이 닮았다 읽어보셨습니까?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요. 작가는 의사입니다. 근데 의사가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쓴 단편 소설입니다. 친구는 젊었을 때 아주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성병에 걸려서 자기에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남성 불임이 된 겁니다. 결혼을 못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청첩장이 날라왔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친구가 아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 여보게, 자네가 나를 치료하지 않았나? 내가 오랫동안 이 성병으로 고생을 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과연 정말 아들을 낳을 수 있나 없나? 혹시 검사를 해줄 수 있겠나? 언제든지 오라고. 그런데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아이가 아파서 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온 겁니다.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의사인 자기가 이제 진료를 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뭐 적었는지 여보게, 아들이 나와 닮지 않았나? 라고 묻는데 뭐라고 대답할 게 없는 거예요. 안 닮았는데. 그래서 그래 많이 닮았어 라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양말을 훅 벗으면서 내 발가락을 보게, 우리 아이 발가락을 보게, 발가락이 닮지 않았나. 그래서 소설의 제목이 발가락이 닮았다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자기하고 닮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겠죠. 우리도 아이고 아버지 쏙 빼닮았네 이런 말을 들으면 아이고 내가 진짜 아버지 아들인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하나님과 뭐 닮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면서 이야, 내 아들, 내 딸 어떻게 나를 이렇게 쏙 빼닮았는지 모르겠다. 그 아들을 딱 안고 다니면서 이 보셔 내 아들이라고. 나를 쏙 빼닮지 않았냐고. 내 딸 좀 보라고. 그러니까 이러고 싶은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도대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는지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 1절에는 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 주목해라, 생각해라, 묵상해라 이런 뜻입니다. 뭘 주목하고 묵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냥 생각 한번 해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벅차오르는 감격으로 한 말입니다. 우와,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랑입니다. 왜 이런 사랑을 베푸셨을까요? 1절 말씀해 보니 이런 사랑을 베푸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일컬음을 받는다는 건요, 수동태입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태어날 때 이런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겠다. 여러분이 결정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 우리의 부모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선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하신 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라 불러주시고 하나님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봐라. 이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푸셨는지를 한번 묵상해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어떠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타포스입니다. 이 포타포스라는 뜻은 이국적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이 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완전 딴 세계, 딴 나라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는데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사관왕이 된 봉준호 감독이 2009년에 제작한 영화 마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마더의 주인공은 국민 여배우 김혜자 씨인데요. 그 혜자에게 정신지체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아들이 여고생을 죽였다는 살인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 용의자로 체포되었습니다. 혜자는 자기 아들이 절대로 그럴 리 없다 철석같이 믿고 자기 아들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증거를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아들이 죽인 게 맞다는 확신이 드는 겁니다. 그 사건이 범죄가 일어난 그 옆에 고물상이 있는데 그 고물상 주인을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그러자 고물상 주인이 조용히 말하는 겁니다. 나는 봤어. 네 아들이 맞아. 네 아들이 여고생을 죽였어. 내가 봤어. 그러자 그 혜자 어머니가 그 고물상 주인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불을 질러서 사고로 은폐하고 증인을 죽여버린 것입니다. 결국 아들의 살인 혐의는 풀렸고 그 마을에 종팔이라는 혼자 사는 청년이 범인으로 지목되어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구치소에 갇힌 종팔이를 혜자가 면회 갔습니다. 면회 가서 그 종팔이에게 이 말을 딱 한마디 합니다. 넌 엄마도 없니?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랑은 지 새끼를 위해서 남 자식을 죽이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이 어떠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베푸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 위에 그 죽음 가운데 던지셨습니다. 1절 마지막에 보면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도저히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요. 세상의 사랑에 익숙해 살고 있으니까 이 세상과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면 함부로 대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저 착해 빠져가지고 뭐 저래가지고 세상 어떻게 살라는지 모르겠다 무시하기도 하고요. 업신여기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진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같이 세상에서 없고 가난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대합니다. 업신여깁니다. 무시합니다. 그렇게 일주일 세상을 살던 우리가 지금 주일날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를 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고. 새 계명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 세상을 막 네 몸처럼 사랑해라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서로 사랑해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모르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아온 성도들이 다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를 서로 기억하고 그리고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다시 힘을 얻고 일주일 동안 다시 살아가라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권투에 비유합니다. 권투는요, 이래전 종 땡 치면 나와서 3분 동안 열심히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리고 또 땡 치면은 자기 홈코너, 청코너로 돌아가서 1분 동안 휴식을 갖는데, 휴식을 갖는 동안 땀도 닦고 피도 닦고 그리고 물도 마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땡 치면은 2회전 나가서 열심히 또 치고받고 싸웁니다. 우리가 1회전 지금 치고받고 열심히 싸우고 온 거예요. 땡 치니까 1분 휴식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온 거예요. 이 자리에 와서도 막 들고 치고받고 싸우면 안 되겠죠? 그러면 2회전 싸울 힘이 없어요. 회복이 되고 위로받고 땀도 닦고 물도 마시고 다시 힘을 얻고 그래야지 또 다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 우리가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위로하라고, 격려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십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이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2절에 두 번째 하나님 자녀된 증거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이 2절에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걸까요? 그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어 그분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도 그분처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누구일까요? 물론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형상이 나타나신 거니까요. 나타나신 분이니까요. 예수님이라 해도 맞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하나님을 본다.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이 땅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산책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그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아담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산책도 가시고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사셨죠. 함께 계셨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최종 단계는 바로 하나님처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하나님을 만난다는 말이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과 이야기도 하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과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모되어서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런 우리의 소망은 참 그래 됐으면 좋겠다. 나 하나님처럼 좀 그렇게 변화되고 언젠가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고 나도 좀 하나님 계신 천국에 좀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이건 확실한 소망입니다. 이건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세우실 거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도 나누고 하나님과 산책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3분 정도 계세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목사님은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될 거고 우리는 천국 가서 하나님을 쏙 빼닮은 아들, 딸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살 겁니다. 이래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도 내가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목사님 아시면 깜짝 놀랄걸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꾸 앞에서 뭐 하나님 자녀다, 뭐 하나님을 닮아가게 될 거다, 하나님을 쏙 빼닮은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다. 아니 목사님은 무슨 자신감으로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그 근거가 뭔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네. 제 확신의 근거는 뭐 제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이 그렇게 잘 살고 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 그게 아니고요. 제 확신의 근거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구원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세우실 거예요. 하나님 만나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렀는데 잘못 불렀어 너 가 이러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널 부르긴 불렀는데 너 안 되겠다. 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부른 것 같아. 너 다시 돌아가. 취소야 취소. 그런 게 없다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도 없고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이 확실한 소망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붙잡고 사셔야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이고 나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구원받겠나 천국 가겠나 이렇게 스스로 중단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낙심에 빠지는 이유는 이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꾸 내 모습을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래 살아가지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 것 같고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에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자꾸 우리한테 사라지는 거예요. 아유 그냥 될 대로 되라. 갈릴리 호숫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평생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 될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자기를 따라 사람을 낚는 정말 위대한 꿈과 소망을 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했죠.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는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 예수님 모른다고. 나 저 사람 모른다고. 그러고 난 다음 자기가 생각해도 야 나는 무슨 벼룩이도 낯짝이지. 내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뭐 예수님 뭐 제자가 되겠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어. 나 다시 돌아갈래. 그리고는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여러분 회복의 가능성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베드로는 너는 배신자야. 너는 실패자야. 평생 그 낙인이 찍혀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시고는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실패자, 배신자를 다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정말 회개합니다. 내가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막 혈서를 써서 다시는 배신하지 않겠음 베드로. 뭐 이래가지고 예수님한테 가지고 가서 예수님 저를 받아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다시 저를 제자로 삼아주세요. 그랬습니까? 그럼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르셨잖아요. 예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다시 만들어 가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내가 볼 때는 이래서 난 안 될 것 같다 생각이 될 줄 몰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닮은, 쏙 빼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쏙 빼닮은 아들, 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쏙 빼닮은 아들, 딸이 되도록 만들겠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이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이 지켜야 합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단순히 시간의 문제라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도록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흐르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요, 늙습니다.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걸 우리는 죽어간다고 표현합니다. 소망을 이루는 과정은 시간이 흐르는 대로 가만히 있어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으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나는 하나님 쏙 빼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변화될 거니까, 하나님 형상으로 변화될 거니까 뭐 그냥 막 살아도 되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막 살아도 결국은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그래 살아도 되지 않겠나?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을 닮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가까이 하고 닮아가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이걸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이런 과정을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우리 성화의 과정이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과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연단의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연단이라는 건 땅속에 금광석을 캤습니다. 금광석에 불순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그 불순물을 빼기 위해서 불 속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태우는 과정이 연단입니다. 제가 앞서서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빼내는 과정, 그게 우리는 성화라고 말하고요. 하나님은 그걸 연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잘 설명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유명한 조각가가 길을 가고 있는데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서 이 추운 날에 막 드럼통에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 피우는 드럼통을 보니 이만한 통나무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불 붙어서. 근데 조각가가 보니까 그 나무가 조각하기에 가장 좋은 나무예요. 아니 저렇게 귀한 나무를 불태우다니, 가서 사정사정해서 그 불타고 있는 나무를 끄집어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이고 살았다, 아이고 불타 죽는 줄 알았네. 그런데 웬걸 좀 있으니까요 몸속으로 칼이 푹 들어오는 거예요. 막 쪼고 찢고 잘라내고 차라리 불태워 죽이지, 이래 쪼아 죽일라 하나, 죽겠다 막. 왜 그러는 걸까요? 왜 불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냈습니까? 그냥 불타는 게 불쌍해서 끄집어낸 겁니까? 아니죠.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은 정말 내가 계획한 대로 멋진 조각상을 만들기 위해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냥 불타는 데서 끄집어내서 그냥 알아 살아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혈기도 깎아내고 정욕도 깎아내고 거짓도 깎아내고 위선도 깎아내고 다듬어내니까 하나님 아들, 딸, 하나님을 쏙 빼닮은 하나님의 아들, 딸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계속하여서 우리를 연단시켜 가고 계십니다. 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신 여러분들 정말 잘 아실 거예요. 아, 난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했는데,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힘들 일도 많고 갈등도 많고 너무 힘들고 시련과 고통이 나게 너무 많은 것 같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로
지금도 계속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은 이런 유혹을 받아요. 이 과정을 쏙 뺐으면 좋겠다. 이 과정이 쏙 빠졌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어요.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쏙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바로 직통으로 가나안 땅에 쑥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영적 축지법을 쓰는 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영적 축지법을 쓰면 안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늘 조금만 힘들면 나 돌아갈래. 애굽에 살 때가 너무 좋았어. 거기에 살 때가 더 행복했고 왜 자꾸 그렇게 돌아간다고 했을까요? 아, 나 앞으로 안 갈래. 나 저 뭐 천국이 어떻고 모르겠어. 그냥 난 다시 돌아갈래.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늘 자꾸 뒤돌아보고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돌아갈래?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확실하면 지금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면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처럼 변화될 거라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고. 소망이 확실하면 그걸 붙잡고 견디고 인내하고 통과해낼 수 있는데 소망이 없어요. 확실한 소망이 없으면 자꾸 돌아갈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고. 내가 이루겠다고. 내가 불렀으니 내가 반드시 완성시키겠다고. 그러니 자꾸 네 모습 보고 지금 현재의 어렵고 힘든 일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려 하지 말고 나에게 소망을 두라고. 나에게 소망을 두고 내가 너를 부른 그 부름의 그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같이 달려가자고. 같이 걸어가자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하나님 계속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오늘을 견딜 수 있고 오늘을 참을 수 있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그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왜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기쁘게 여겨야 됩니까?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시간이니까. 깎고 변화시키시는 시간이니까요. 그걸 우리가 소망으로 품고 있으니까 그런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연단의 손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땅의 생명이 끝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역사의 종말이고요. 하나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이고요. 근데 그 이전에 우리가 개인의 종말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서 오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정말 수고가 많았지.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게 있어. 면류관을 하나 탁.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온 너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 놓은 이 생명의 면류관. 내가 너에게 씌워줄게. 이렇게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직접 면류관을 탁 씌워 주실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정말 잘했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주실 겁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시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딱 씌워주시면서 니 정말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아, 정말 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에 여러분, 예, 제가 정말 잘했죠? 하지 마시고 그 면류관을 딱 다시 벗어서 하나님 앞에 탁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100%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